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지난 앞선 4주 동안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여기저기 상처나고 또 성품이 못나고 또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병원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역시 아픈 사람이구나. 누가요? 제가 앞에 임내 찬양을 제가 생략하는 바람에 찬양대도 막 순간 당황하시고 예전에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일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을 제가 하거나 누가 하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되게 막 신경 쓰고 그것들 막 제 스스로가 참아내지 못했는데 또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 자신에 대해서. 문제는 제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너그러워져야 하겠죠. 어쨌든 오락가락 왔다 갔다 실수하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뭐 제가 위안을 삼는 건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어딘가에는 좀,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또 특정한 어느 한 날이 되면 또 그렇게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래서 막 악각대고 시끄럽게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확 웃어줌으로써 제가 치유를 받듯이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병원이고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병원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은데, 해야 할 사명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건 우리 스스로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질문을 갖게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그들 또한 한 사람의 제자,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제 본질과 목적에 이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사와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목사도 큰 범주 안에서는 성도입니다. 무슨 성도가 아니 제잘남 가지고 어디 저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성도죠. 성도의 하나인데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목사에 따른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었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화면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 이 각각의 직분자들을 부르셔서 세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직분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여러분, 사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정착시키고 나면 그곳에 목양할 사람을 세우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훈련시켜서 정착시키고, 또 세우고, 또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떤 분들이 그 옛날 사도와 비슷할까요? 선교사님들. 그렇죠? 똑같진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요즘에 한 도시에 그냥 정주해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역을 옮기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그 근방, 또 그 민족, 그 영역을 넘어서 그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선교사님들과 비슷한 것이구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사도로 또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 두 번째는 예언자로 부르셔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말해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영적인 점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해하시는 분들. 아,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당겨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구나.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대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선포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이 예언자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확 다가올까요? 목회자라고 그러셨는데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고 한없이 쥐구멍을 찾고 싶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인정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그 죄로 물든 시대에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고 부수고 흔들어 깨워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그렇게 목 넣어 외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와서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더라도 선포해야 하는데, 저부터도 그렇고 주변에 봐도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불신앙과 죄악과 무지와 무감각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익숙 가족들도 정말 예언의 능력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신 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요, 복음 전도사는 아까 사도하고 비슷하죠. 선교사님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인물 중에는 빌립 집사님, 또 디모데가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부흥 목사님들하고 아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 목사님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외국인, 미국 사람,
빌자로 시작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에 대한 평가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모든 인간이 명만 있겠어요? 밝은 면만 있겠어요? 반면에 또 어두운 면도 있고 이런저런 또 죄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하지만 그분이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꼽히는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듣게 한 대상이 헤아려 보니까 무려 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억 명 정도. 직접. 그리고 방송이나 라디오나 뭐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포함하면 2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셔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은 이 원문의 의미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이면서 교사 또는 교사이면서 목사인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전문적인 사역자, 어떤 자신의 생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받고 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기는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해야 할 일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함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 세 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그렇게 해서 이룰 목적.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자, 준비시키는데 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세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준비되어서 무엇을 해라? 봉사의 일을 하라. 봉사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성도들은 준비되어 봉사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준비시킨다고 할 때 이 준비시킨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라는 뜻이 있대요. 의학 용어인데 이게 탈골된 뼈를 바로 잡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킨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원래 서 있어야 할 자리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성도들이 원래 해야 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준비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한, 생명을 위한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또 이를 위해서 훈련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봉사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조금 그 직분에 대한 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그 직분명,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게 막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교회는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직분을 확 버리고 그냥 다 성도로 하자. 성도라는 직분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보다 더 하늘에서 귀한 게 또 이 땅에서 귀한 게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냐면 아직 직분을 못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계급에서 가장 낮은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예요. 권사님도 성도, 집사님도 성도, 우리 청년들도 성도, 우리 학생들도 성도, 심지어 우리 라나, 온유, 사랑이, 소리도 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봉사의 일이 뭘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2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앞장 보여주실래요? 6절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셨다. 은혜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기질과 마음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 무엇을 주셨냐면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선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은사라고 부르는 것. 근데 은사라고 하면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 정도는 돼야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은사의 하나일 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하나일 뿐. 7절과 8절에 보면 섬기는 일. 어디 가서 그저 얼른 팔 걷어붙이고 물 하나 묻히는 거, 얼른 가서 빗자루를 들든지 걸레자루 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선물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자선을 베푸는 그 궁율의 마음이 드는 것, 연민의 마음이 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요.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데, 권면의 말인데 누구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따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분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누어주, 이 손 크신 분들, 특별히 손 크다는 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커서 그냥 퍽퍽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그냥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지 하면서, 그러나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버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지도하는 거, 리더십이 있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요, 그러므로 특권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건 수고나 짐이나 부담이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짐이죠. 때로는 힘드니까, 지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특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잖아요. 물론 다른 거 주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딱 맞는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십자가가 되고 짐이 되고 한숨이 되고 괴로움이 되겠어요? 낙이 되죠. 즐거움이 되죠. 기쁨이 되죠. 최고로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 휴스턴 서울교회 많은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패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은 신경 쓰지 못할 만큼의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에서의 실패,
개인적인 어떤 육체에서의 실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한 20여 분 가정 만났을 때 듣지 못한 말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안 해. 또 다른 하나는 못 해. 이 말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100%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주님 안 해요. 주님 저 못 해요. 하더라도 조금 뒤에 할게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대요. 계속 할 거래요. 뺏기고 싶지 않대요. 놓치지 않고 싶대요. 내려놓고 싶지 않대요. 왜? 특권이니까. 여러분의 뭔가 어떤 특권이 부여됐는데 그거 아니 나 안 할래요. 나 이거 싫어하실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권리인데 나만 가진 건데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데 누가 안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이수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들 얼굴이로 여러분의 얼굴이 다 겹쳐 흐르는 거죠. 왜요? 이 작은 공동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 몰라 하고 발을 빼기 시작하면, 신경 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 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깨어지는 공동체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작고 연약한 환자들 중에 환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 없는 이 자리에 와서 따뜻하다고 말하거든요. 뭔가 좀 잔잔한 은혜가 느껴진다고 말하거든요.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래요. 왜 그러겠어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그건 너무 좀 보잘것없는 건데, 작은 건데 라고 해도 그것을 봉사의 일을 삼아, 특권으로 삼아 열심히 섬겨주시고 때문에 교회 입구에서부터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자면 들어오는 내내 향기가 나고, 또 좋은 냄새가 나고, 또 밝은 빛이 있고, 좋은 소리가 있고, 환한 얼굴들이 있고,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엇이 변했을까? 그리고 누가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변하고 누가 변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전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훌쩍 넘게. 그때는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토요일 날엔 오전에만 공부해도 된다, 또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마친다라는 거 듣고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6일 할 때 0.5일 준 게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0.5일 준 토요일 날, 그래서 더 일찍 교회 갔던 것 같아요. 더 일찍 가서 청년부 집회 준비하고, 청년부 집회 함께하고, 또 다음 날 주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그 다음 날 주일이 되면 뭐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맡았던 아이들 집 다니면서 집 아이들 다 초인종 눌러서 데리고 교회 와서 아동부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배웅하고, 또 성가대 들어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하고, 또 교회 정리하고,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그때 제 느낌으로는 힘들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지 하는데 다음날 토요일 오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들 다 얘기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주 5일이 기본입니다. 이제 주 4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하는 회사도 많고, 초인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이제 4일 합니다. 3.5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다 4일 할 겁니다. 3일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가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하는 1시간,
교제하는 한 몇십 분? 뭐 이게 부담이 돼요. 의미 부여하기가 힘들다고 말해요.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이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와 지금 무엇이 변했을까? 누가 변했을까? 자, 다시 돌아와서 성도는 봉사일을 해야 하는데 아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집사 일을 해요. 이 봉사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각각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해요. 이거를 목사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사는 빼앗아서는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목사 중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이 특권을 빼앗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부류는 저처럼 아주 착한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피곤하실 텐데. 오가는 길도 멀고 가실 길도 멀고. 제가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니지 제가 잘한 거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00% 순종하여 주시는지 저는 놀랐답니다. 제가 광고할 때 고난주간 9시 기도회 밤 9시 기도하는데 오시는 건 괜찮은데 돌아가는 시간 너무 늦고 어려울 수 있으니 나오지 마시고 댁에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5일 내내 단 한 분도 목사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댁에서 마음을 모아주시니 뭐 제가 정말 몸도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감사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 지난주 부활주를 맞이했는데 이렇게 뭔가 자신은 성도를 위한답시고 하는 행동이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준비시키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주님을 만난 그날 주님 저 봉사의 일 맡겨주신 거 은사야 주신 거 또한 직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이놈의 목사가 그 말 할 말 없도록 다 뺏어가지고 지가 붙이고 장구치고 그냥 북적북적 해가지고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빼앗는 목사예요. 두 번째 목사는 반대로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정부에서 우미나 정책을 핀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백성들이 너무 똑똑하면 대들고 반역을 꾀하니까 그냥 스포츠 옛날 뭐 스포츠 뭐 스크린 뭐 해가지고 일단 빠지게 해놓는 거죠. 교회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계셨어요. 성도들, 교인들 너무 성경 공부 시키면 머리만 커지고 막 목사에게 대들고 막 이러니까 아예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려보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보다 다들 똑똑하십니다. 이제는 스스로 신학책을 찾아서 읽으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요. 뭐 상식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 면에 있어서는 목사가 그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로 성도님들이 아주 똘똘하세요. 아주 지혜로우시고 그래요. 근데 우미나 정책을 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실패할 거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땅히 감당하여 하늘상을 받아야 할 봉사일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고 있는 거예요.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한 의도를 가진 목사이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목사이든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할 그 봉사의 일을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칭찬과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사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 목사들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할 때 왜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오지 마세요. 아니 왜 오지 말라고 그래요? 당연히 와야지 여기 교회인데 하는 여러분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뭐가 이 정도면 됐어요. 제가 어린아이인데 더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까지 다 달아야 되는데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성경을 먹여주세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목사가 쫄려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죠.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도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으로 헌신자들을 부르시고 결국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주님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게끔 하고 우리 성도들은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그 모습으로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그래서 교회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익수수 교회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우리 사도행전 6장의 기록처럼 정말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집사의 일을 하고 은사에 따라 봉사의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귀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